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31절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요. 예. 창세기 1장 31절. 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64번째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거하는 참 성전에 대해서죠. 이 성전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해요. 우리가 종교적인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없어요. 건물의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있는 이곳이 그냥 예배하는 처소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아직도 순간순간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건물이 자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잊어버리냐 하면 내가 성전인 걸 예수님이 거하는 참 성전은 나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을 지금 창설하시고 6일 동안 마지막에 사람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장소가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라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땡 잡은 거예요. 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눈이 하나 없이 태어나도 괜찮고, 가문이 대단하지 못해도 괜찮고, 그냥 사람으로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자녀로 구분되어서 벌써 족보가 틀려요. 신분이 틀리단 말이에요. 천사와 다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냐 하면,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자,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예. 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6절을 볼게요. 유다서 6절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둬요? 어디에 가뒀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 가운데 가두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라는 것.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를 그러니까 사단을 가두어 놓은 마귀를 가두어 놓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3분의 1의 천사를 가두어 놓고 결박해 놓은 장소가 감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우주라는 공간이에요.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둠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세 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이 감옥이라는 이곳을요.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거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와 이렇게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 특별함이 있으니까. 이 개념이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좀 와닿으면 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걸 머리로는 알아요. 호적상에 돼 있는 건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아직도 안 받아들여진다. 아직도 이게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을 공간을 생각하시면서 그거는 감옥이었지만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었지만 리모델링 별을 달고 해를 달고 빛을 달고 식물을 주고 짐승을 그곳에 있게 하셔서 생물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해가 가시죠? 그곳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또 함께 두셔서 그곳에 함께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인간된 우리를 향해서. 이해 가십니까? 자, 스바냐를 한번 찾아봅니다. 스바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때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두 성경 구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가출하지 않았을 때 범죄에서 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겨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을 때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집을 떠났단 말이죠. 미혹되었단 말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걸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며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장소예요. 지난주에 넓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장소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요, 교제할 수 있는 곳이요,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건물로 성전으로 생각하고 어떤 예배라는 것들을 자꾸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종교적인 관계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종교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형식과 의식에 매이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만을 자꾸 갖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을 성경은 말씀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과 다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교제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을 두어서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어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엔 성막이었고 또 건물이 필요했고, 그러나 지금은 어디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랑 더 친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실 합당한 처소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어떤 이름으로 오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이 뭐냐 하면 세 분 하나님과 성전된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요, 우리를 처소 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일단 내가 예수님의 성전인 것부터 알아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찾아 나서셨다라는 거죠.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 나서셨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빼앗겨 있던 우리를 친히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옷 입혀 주셨다라는 거죠.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하나 더 찾아보세요. 예. 전반적인 걸 제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이죠, 영생. 근데 안다라는 건 어떻게 안다는 거라고 돼 있어요? 부부가 남자가 만나서 부부로 서로 결혼하는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신 것은 무슨 관계예요? 혼인 관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찾아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오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함께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처소 삼고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알라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많은 고난도 있고 어떤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자체가 힘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써 신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그네로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잠깐의 세상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을 아는 건지를 보세요. 뒤에 보면 21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안다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뒤에 쭉 읽어보면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사랑할 목적으로요. 그 처소가 뭐냐면 성전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죠. 화목하는 관계, 화목하는 장소요, 사랑할 수 있는 장소요, 사귈 수 있는 장소요, 교제할 수 있는 장소요. 그것이 누가 되었다고요? 내가 그 처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함께 삶을 누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함께 동행하는 이 자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삶이 더 내 생활에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하자는 거죠.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과 더 많이 사귀고 친밀해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더 많이 있으라는, 이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사랑이신 그분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함께 모시고 사는 것. 실제로 내 안에 와 계시고 또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관계로요? 사랑하는 관계로 안에.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요. 예.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정도 갖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하늘나라까지. 한상에서 밥 먹는 데까지. 이게 성전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여 가는 거. 예수님과 동행해서 뭐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뭐 어떤 사명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지음 받음부터 종이나 어떤 뭐 도구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여. 그냥 자녀에게 뭘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삶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이 거할 장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피로 어떻게 해요? 정결케 씻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네.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 하나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요. 이 거룩은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으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에는 이 거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도 같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엄청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 호세아서 2장 19절을 찾아볼게요. 이제. 호세아서 2장 19절.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아는 거 똑같이 호세아서에도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장가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성전 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약혼한 관계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함께 성전 삼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게 우리 신부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32절부터 얘기할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이 정도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한, 그래서 성전을 두시고 성막을 두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 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더라는 거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재물보다 뭘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걸 원한다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배신하더라는 거죠. 마음에 거기에 없더라는 거죠. 뭐는 하는데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뭔가 별의별 뜻들은 다 하는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기도 하고 자기 만족으로 하기도 하고 전혀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전혀 예수님과 실질적인 관계 안에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모를 떠나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왔어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결혼하기 위해서. 자,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성전된 우리. 성전된 우리. 이해가 가세요? 예. 성전되었다라는 건 바로 친밀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 아까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3장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 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이라는 우리 성전된 우리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전으로 산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 그거는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 산다라는 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프린트물로 이제 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거수일투족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옛날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돌아다녔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다녔어요. 예, 예수님을 끌고 다녔어요. 이거 해주세요 마세요라고 계속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21장)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는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승천하시기 전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속에 오시죠. 그때 예전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너희가 성전된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성전으로 산다는 의미가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수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럼 뭐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 여기 성전인데 몸이 성전인데 담배 연기를 넣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별일들을 다 해요. 근데 실질적인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일상을 먹고 마신다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전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거 들어보지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어떻게 머리를 써서라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까부터 시작해서 다른 세상에 대한 생각만 가득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예수님께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드리려고 생각을 잘 못하고 말이죠. 자, 프린트물로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살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이끌림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찬을 하면서도 이걸 몰라요. 성찬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수없이 매달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빵과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져가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것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끄신 대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를 옷 입고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내 안에 성전으로 오셨다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라면서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서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간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이게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멸해버린다라고 뒤에 나오지만. 죄 씻어 주시고도 깨끗게 하시고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도 성전을 멸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아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그렇게 강력한 사랑의 관계가 어디에 있겠어요?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잖아요. 무엇인지를 다 해주고 수 있잖아요. 그죠? 조 집사님, 그지? 예.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확증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목숨을 바꾸어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사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다른 것에는 거하실 수 없는 그분이,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 크셔서. 근데 텐트 속에 계셨고 성전이라는 것에 거해 주셨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어디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멋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목사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감시 카메라 있으면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리잖아요. 감시 카메라 있으면 교통복귀 못 어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나, 교통복귀 잘 지키고 세상에 선하게 살고 뭐 윤리와 도덕으로 살라, 이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기준이에요. 누구로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이게. 근데 종교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시고 성전을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한 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고린도 교회에 때는 그 당시 너무도 음란한 게 많아서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뭐죠?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몸을 다시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예. 하연이가 밖에서 막 흑장난하고 와가지고 엄마가 싹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드레스 입혀서 이쁘게 해놨더니 또 금방 나와가지고 또 흙탕 막 하고, 한 3번까지는 참겠지. 정집사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한 4번째 되는 건 난리 나는 거지.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그렇게 귀히 여겨주셨는데도 여전히 또 세상으로 또 다른 걸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멸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죠. 정과 욕심에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 욕망을 따라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위해서요. 예.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너희와 이제는 너희가 주인이 돼서 너희의 욕망을 따라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예, 그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좀 후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이에요. 예,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겠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예, 주인의 말을 따라가야죠. 우리 안에 거해서 그분이 친히 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빌립보서에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삼아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주인 되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성전된다, 성전 삼았다라는 건 우리를 뭐로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죠?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나가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더 이상 그것에 뭐가 더 필요하냐니까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장성하게 자꾸 성장해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시집가야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래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부터 처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부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부터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면 신부로 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나와 있죠? 누가 거룩하시니까? 예,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을 닮으란 말이에요. 그분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의 성전이니까. 자, 근데 저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옛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예,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삶의 행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거룩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 와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하더라는 거죠.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뒤에 뭐로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전의 가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를 친히 찾아와 오셔서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자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또 뭐 한다고요? 세상을 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상처받게 만들어요. 이 성전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하라?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내 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서도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해가 가세요? 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상 쓰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사셔야 돼요? 웃으며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정말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대판 싸우고 왔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환하게 해요. 영적으로 뭔가 뛰어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세상 말로도 그러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면 어두운 모든 것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떤 땐 기쁘고 어떤 땐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예. 다른 것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도대체가. 천명하신 분 아니에요, 천명하신 분. 다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 사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맞죠? 성전 삼고요.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이것을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사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사귀기 위해서. 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깨끗하게, 여기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에 있었던 마귀의 종노릇할 때 있었던 그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오는 그것의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분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 예수님 하고 뭐 주세요. 막 맨날 이런 것에 매달려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자꾸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나가버리면 우리는 절대, 예, 정과 욕심을 이길지 못하고 예수를 옷 입지도 못하고 예수를 옷 입는다는 건 옛나라의 정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11절부터 볼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예수님 우리 죄를 사러 오셨잖아요. 씻어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씻어주시고 나서 내가 씻어줄게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뭐가 되었든지 나는 너에게 죄를 정하러 심판하러 온 심판주가 아니야. 너를 용서하러 온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씻어줄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방법을 제시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터이니 나와 함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사랑하는 에 있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교제하는 관계 안에 있고 이해가 가세요?
사귐 가운데 있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예. 자, 레위기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이건 예전에 제가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레위기 19장. 19장 1절이요. 예.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쭉 뒤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쭉 말하면서 거룩하라 그러면서 거룩하는 방법을 뭐로 제시하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죠. 예, 계명이라는 자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하면서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이 뭐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열매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성전으로 살아나가는 거.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전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의 성전으로 산다라는 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던 때가 언제예요? 성전 되기 전에를 얘기해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성전 되었으니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하고 계시니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장성해지라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게 아는 관계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장성해지는 거예요. 하연이와 조집사님이 딸과 아빠의 관계니까 사랑하지요, 관계가. 그죠?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요? 사랑하는 관계로? 아니요.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는 계속 유지되지만 어떻게 돼요? 성장시키잖아요. 시집 보내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다시는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에게 또다시 유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유괴당하지 않는,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성전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에게서 온 마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살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장성시키려고, 양육시키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요. 맞지요?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셨다니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이게 성전이에요. 예.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할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이다. 이게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절로 과실을 맺어야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께 사랑곡하고 마음을 드리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가면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예. 공부 못해도 괜찮고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이해가 가세요? 예.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로 산다라는 게 예. 그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냐 하면 몸을 드린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사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내 안에 성전으로 모시고 예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야 돼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돈이 좀 없어도.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이해가 가세요? 뭐 가지고 갖추고 쌓아놓고 뭐 이런 걸로 기뻐하는 거, 이런 걸로 염려하지 않는 건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예? 세상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세상에는 아무것도 뭐 준비된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께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이게 성전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구별된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걸로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눈이 세 개예요? 네? 아니잖아요. 손에서 장풍이 나가나요? 레이저 빔이 나가고?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때는 더 초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으로 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그게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아니, 집안에 금덩이 이만한 거 하나만, 주먹만한 거 하나만 감춰놔도 있는 거에서 그것 생각하면 막 웃을 거 아니에요. 예? 든든할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가.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이게 별 그게 없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의식하지 못해.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집안에 다이아몬드 하나, 금덩이만 좀 몰래 숨겨놔도, 그걸로 든든해. 예? 뭐, 걱정이 없어. 그거면 다 해결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에 별 그게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성전되어서요. 우리 안에 오셔갖고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이 말이에요. 그 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뭘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눠주신대요.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4절,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 말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들이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맞죠? 이렇게 돼서 우리를 뭐 삼으신 거예요? 성전 삼았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 되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우리도 뭐 하며 살아가면 돼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성전으로서는 그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그게 없어져야 돼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음행 아직도 세상에 대한 것에 다른 것에 마음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렇다라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전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라면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예,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성전이 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전 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감춰.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 했다라는 거죠. 성전 되기 전에 마귀의 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귀신의 처소로 살 때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면 위의 것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항상 소망을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우상 숭배, 세상 사랑하고 이런 것이 내 속에 아직도 있다면 이건 아직 성전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이건 영생이 보장되지 못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네. 목사 할아버지 목사의 300승 되는 그런 분이 대단한 분이 와서 얘기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 부분이. 삶이 예전에 마귀의 처소로 귀신의 처소로 살던 장소가 예수님의 처소가 되었는데 어찌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죠. 예. 완전히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날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뭐해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에 대한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요 기쁨과 평강이 깨지는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가면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이고 사랑하는 관계 아닌 거룩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